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과 효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잘 살기를 원하시면은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인이 되시는 우리 감리교회 한영선 목사님이 쓰신 늙은이는 서럽다네라는 글이 이번 한 주간에 새롭게 읽혀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늙으면 섭다네. 눈 어두워 그렇지. 돋보기 안경 쓰고 확대경 손에 드나. 그래도 안 보여 두 번 세 번 살핀다네. 늙으면 섭다네. 귀먹어 그렇지. 남의 소리 반타작 묻기 못해 지나고 재빠른 전화 소리는 정말 듣기 힘들다네. 늙으면 섭다네. 무시당해 그렇지. 수에도 차지 않는 젊은이의 풍조로다. 무언가 저들끼리만 쑥덕쑥덕 하노나. 늙으면 섭다네. 짝 이르니 그렇지. 백년해로 약속 어기어 어느 한쪽 먼저 가니 남은 쪽 이름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늙으면 섭단에 병들어 그렇지. 내 몸은 내 몸이나 내 마음대로 못하니 옆에서 돌보지 않으니 꼼짝 못해 답답하지. 이런 넋두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실감없이 실감이 나질 않았으나 지금은 구구절절 와닿아요. 피부에. 어머니 심정 이해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오늘은 이 계명이 왜 중요한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신자들 중에는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불효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식한 사람들의 말이요, 잘못된 견해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종교의 가르침이나 윤리 사상보다도 완전하고 높은 차원의 효도를 강조하며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 중 5번째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기본적인 계명을 묶는 것이 바로 10계명이죠. 그것을 크게 나누면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께 관계되는 대신 계명이고요. 그다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과 관계되는 대인 계명입니다. 인륜에 관계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대인 계명인 거죠. 첫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의 대인 계명 가운데 첫 계명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다른 모든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윤리의 기초가 됨을 의미하는 거죠. 또한 이 계명들을 보면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들이요.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나 이 계명만은 유일하게 하라는 적극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계명들은 단순히 하지 말라는 말로 끝나고 있지만은 이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요,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 원어를 보면요, 여기는 네 부모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따로따로 너희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져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봅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이에도요 성경에는요 효도하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자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예, 수준을 어느 수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준으로 같이 놨어요. 또 에베소 6장 1절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이죠. 1절로 3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뭐가?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를 뭘로 알 수 있어?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어휴 오늘 안 무서워요.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하면요 까마귀한테 쪼여요. 눈 빠져 눈 빠져. 응? 독수리한테 먹히는 게 아니라 새끼한테 먹힌대요. 또 잠언서 20장 20절 말씀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적에 꺼짐을 당하리라. 예, 흑암 중에 한밤중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칠흑 가든 어떻게 갈 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담이 이런 속담이 맞아. 자빠져서 자빠지는 것도 기분 나쁜데 코가 깨진다는 식이에요. 인상들이 좀 별로 좋지 않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어느 종교나 윤리 사상보다도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요 어머니를 요한하게 부탁하는 효를 행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낳으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시러 끌려가는 그 극박한 순간에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살펴주기를 부탁하는 대목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제자가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죽어가는 순간에서도 자기 목숨보다도 어머니 안위를 부탁한 챙긴 지극한 효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중에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고 형제지간에 화목하며 가족을 잘 부양하면 부모님이 편안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 가정에서 도리를 다해서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기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말을 함부로 해도 지옥에 간다는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형제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말 한마디를 험악하게 한다면 더 말할 것 없이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잘못된 말을 하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을 중시함을 가르치는 얘기예요. 또 성경에 한 자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 보면은 그 내용을 한 자도 빼거나 더하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제사를 안 지낸다 해서 불효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후에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린다 해도 이것은 아무 유익이 아니야. 무익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넘어서 어버이날은 벌써 지났지만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는 살아계실 때 말이야 그런 공경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적 효도가 세상적 효도가 다른 점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 효도는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또 에베소 6장 2절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리고 잠언서 23장 22절 시작. 너 낳은 어미에게 청조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적인 효도 사상은요 단순히 사람의 사상이고 윤리관이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날 낳으시고 기르셨기에 그 보답하는 효는 그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비록 부모의 자격이 없어 보여도 공부를 잘 시켜주지 못하고 잘 입혀주지 못했더라도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라 믿고 순종하고 공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보답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 소개하면 같이 읽을까요? 그러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걸 공동번역으로 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되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을 가르칠 때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것을 너희들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하면 된다 이런 잘못된 걸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모 공경이 하나님 명령인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켰는데 주의 자녀라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우선 죽는 것도 무서우지 않나 봐.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성경적인 효도는요 주 안에서 효도하라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골로새 3장 20절에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심청이와 같이 자기 몸을 팔아 아버지를 봉양한다든가 또는 몸 팔아서 부모를 섬기고 동생을 학교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효도도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일을 범해가면서 성묘를 한다든가 부모의 시신 앞에서 무덤 앞에서 절하거나 제사상을 차려놓은 것은 성경적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0장 3절 3절에서 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형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가증한 것입니다. 효도하라겠지 우상 숭배하라고 한지 안 했어요. 예? 3, 4대가 멸한대. 3, 4대가.
하물며 생명이 떠나간 시신 앞에서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것은 세상적인 효도와 전적으로 다른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그 뜻 안에서, 주 안에서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영혼을 더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세상적인 효도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육신만 잘 입히고 잘 잡수시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물론이고 그 영혼까지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그 영혼이 잘 되도록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효요. 어느 교회 어떤 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운명하셨는데, 그분은 생전에 계실 때 그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하고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7남매 중 막내 아들인데도 어머님을 모시고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울며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어머니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간곡하게 전도를 하니까, 네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믿지 않으면 벌을 받겠다 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한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고 은혜였던지 그곳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부모를 구원하여 천당으로 모신 훌륭한 자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원하는 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계신 부모님 계시다 하더라도요, 방심하지 마시고 그 어른님이 천국 갈 때까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아직 믿지 않는 부모 있다면요, 눈물 뿌려 이 영혼을 위해서. 아멘이 자꾸 줄어들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셋째로 어떻게 하면 효도해야 될까? 첫째로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그것은 물질로 봉양해야 하는데 재력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으로 부드러운 옷과 좋은 음식과 편한 잠자리를 마련해 드림으로 효도하십시오. 한 해 성인 실종만 약 2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40%가 노인이라고 그래요. 가출론이 날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치매 노인 수가 증가해가지고 2040년에는 200만 명이 이를 것이랍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버지고 어머니고 또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 말입니다. 오늘날 점점 핵가족 되어감에 따라서 노부모님이 되는 부관심의 박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심해져요. 젊은이들은 계절 따라 원피스, 투피스, 카이로송, 울저지 했던 철 따라 가지고 해 입으면서 늙은 부모는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입어도 그냥 통 관심이 없어. 젊은이들 머리를 볶았다 풀었다 길었다 잘랐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부모님은 그냥 부시시한 머리 그대로 다니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또 젊은이들은 갖가지 화장품을 화장대에 좁을 만큼 쌓아놓고 있습니다. 클렌징 크림, 밀크로션, 스킨 로션,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등 쌓아놓고 있으면서 부모에게는 영원 구름모, 옛날에는 구름모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제대로 안 사주고. 좀 사줘봐. 또 더블베드에서는 핑크빛 햇솜에다가 가볍고 포근한 이불을 덮고 침실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는 무거운 솜유림이나 또 혼이불을 그대로 덮고 자게 만드는 그런 자녀들이. 얘들아, 나 이불 좀 부드러운 거 좀 사줘라. 애들이 없나 봐요. 사실 젊은이들은요, 얼굴에 기름기가 돌고 혈색이 좋을 때이므로 화장을 잘 못해도 잘 못 먹고 잘 못 입어도 괜찮지만 노인은 깨끗이 입고 잘 잡수시라. 우린 될 수 있는 대로 옷 한 벌이라도 맛있는 간식 하나라도 정성껏 잘 대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돼.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죄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 부모님들이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 남산교회에서 효부상을 탄 며느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시어머니는 오랜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어떻게 사납게 며느리를 구박하는지, 잔소리가 심했는지 옆에 오기만 하면 꾸짖고 윽박지르기까지 했을 거죠. 웬만한 며느리 같으면 짜증을 내면서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했을 텐데, 이 며느리는 어찌나 효성이 지극했든지 모든 짜증을 다 받아들이고 또 나를 꼬집어서 마음이 편하시다면 마음대로 꼬집으세요 하면서 허벅지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내 며느리한테는 얘기 아니다. 우리 딸이요, 난 며느리 아니야. 또 여러 해 전에 신문에 보도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난 가서 기르던 아주 영리한 개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이 영리한 개는 심부름도 혼자 잘했어요. 서울로 올라온 직후 주인과 함께 시장을 갔는데 그만 너무 시장 바닥이 복잡해가지고 주인과 개가 헤어졌다. 주인은 며칠이 지나도 개가 돌아오지 않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시장 바구니에 썩은 생선을 담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발에는 피가 나고 몸은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개가 시장을 모르니까 전에 피난 가서 살던 그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수백 리길을 걸어갔기에 몸은 지쳐있고 썩은 참 발은 부러터가지고 얼마 후에 지쳐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영리한 개도 주인께 순종할 줄 아는데 인간된 우리들이 부모님께 불순종할 때가 너무 많다. 먹을 것 입을 것 못 먹고 못 사 입고 절약해서 또 어떤 분은 전답 팔아서 학교 보냈더니 부모는 자식 무식해서 모른다 하면서 대들긴 하고 윽박지를 하는 학생은 없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또 형제간 화목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그것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어렵게 사는 자식에 갖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기에 우리는 형제끼리 화목하여 부모님께 기쁨을 안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나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두고 순종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까 되겠습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잘되게 해드려야 돼요. 아무리 육신을 편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그것은 모두 100년 미만 육신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뿐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영혼이 돌이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 던진다면 무슨 효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로 혹 육신은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함받은 확신을 가지고 가시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십니다. 시작.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시작.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누구든지. 아멘. 그러니까 믿게 해야 된단 말이야. 부모님을 꼭 지금 부모님이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믿는 당신 아들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영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영혼의 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한 늘 은혜에 충만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해드리고 굵은 글씨에 성경 찬송가를 사드리고, 혹시 눈이 더 안 좋으시면은 CD나 테이프라도 사들여서 성경을 듣게 하고 찬송을 듣게 하고 시간 은혜의 자리로 모시고 다니는 것이 큰 효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모가 아직 구원의 길에 서지 못한 것을 보고도 방관하고 있다면 이거는 참된 효도라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본 시부야 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도주에 사는 아버지를 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는 착실하게 예수를 잘 믿고 올바른 신앙을 소유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녀는 매일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께서 회개하고 참된 삶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권면했으나 돌이키질 않기에 마지막 결심을 하고 아버지가 강도짓을 하는 그 공원에 새 양장 옷을 갈아입고 핸드백을 듣고 화장을 잘 오래 깊은 밤을 기다렸다가 공원을 거닐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는 칼로 그 소녀를 죽이고 핸드백에 드러내는 것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밝은 날 가져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딸의 유서가 들어 있었어요. 읽어보니까 아버지, 이 불의한 녀석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 아버지의 칼날에 죽어 쓰러지는 것이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 천당으로 모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저는 지금도 죽어 천당에 갈 준비가 되어 있사옵기에 최후로 이 길을 택하였사오니 저를 자식으로 여기거든 불쌍하다 마시고 부디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다가 천당에 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만나시길 바랍니다. 불효 여식 올림이라고 쓰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를 벌고 뒹굴면서 회개하고 경찰서에 자수하고 그래서 감옥 생활하다가 모범수로 생활하다가 특사로 풀려나와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린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 길로 인도하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다짐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부모님의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수증이라는 좋은 글이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린 딸이 그 부엌으로 들어와서 저녁 준비하고 있는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었어요. 이번 주에 내 방 청소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려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에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4켤레 닦은 값 4,000원,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질 한 값 2,000원, 전부 합쳐서 13,000원. 엄마는 기대에 부풀어낸 딸아이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잠시 후 엄마는 연필을 가져와 딸아이가 쓴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옷, 음식, 옷 그리고 네 코 풀어준 것도 무료. 너에 대한 내 사랑의 정까지 모두 무료. 딸아인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딸아인 연필을 들어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전부 다 쥐불 되었음.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어머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 외쳐볼까요? 엄마, 아빠 사랑해. 우리 해보자고.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엄마, 아빠까지 붙이니까 그렇다니. 엄마 사랑해요 해봐. 시작. 네, 역시 엄마 옆에 있어요. 옆에 있으면 엄마한테 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나보지 말고 내가 엄마냐? 엄마 사랑해요.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자,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아멘 하세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어머님을 공경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귓가스로 듣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부모님을 주 안에서 효도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은 수완을 다할 때까지 행복하게 사는 저와 이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불효했던 걸 용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말씀 들었으니 주님 명령대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삼차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